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그 심령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질 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묶여진 것이 풀려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그 제목에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창세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겠죠. 그럼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얘기겠죠.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를 맡았기 때문에 레위기에는 제사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신명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넓힌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넓힌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신신당부한다 라는 얘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신신당부한 세 편의 설교를 묶어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오늘 민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죠. 영어로 numbers라고 그러죠. 수를 셌다 이 소리예요.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2장에 나오는 계수하는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수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앞에 첫 부분에 나오는 민수기 첫 부분에 나오는 그 계수와 지금의 계수가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의 계수고, 오늘 읽은 것은 광야 40년이 마무리될 때의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마치고 새롭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40년간의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일의 결과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서 그 성회를 열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사람들,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이 그 성회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사람,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센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계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일,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니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면 뭘 읽으면 돼? 그렇지, 민수기를 읽으면 돼. 오늘 한 장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의 화가 프란치스코 고야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고 제목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네, 불을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거인입니다. 거인.
큰 거인이 있고 이 아래 보시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거대한 거인의 등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는,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며 도망치고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어떤 신화나 전설을 배경으로 그려진 것일까요? 이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알려졌던 프란시스코 고야의 다른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1808년 5월 3일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이고요. 총을 쏘고 있는 군대는 프랑스 군대입니다. 이 지역은 스페인의 마드리드고요. 이것은 실제로 1808년 5월 3일 날 있었던 사건,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프랑스 군대의 학살을 소재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작해서 프랑스의 황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죠. 그 군대가 스페인을 침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은 연작인데 이 그림 앞에 1808년 5월 2일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시위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학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먼저 봤었던 그 거인의 그림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거인은 누구겠습니까? 네, 거대한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폴레옹의 프랑스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인 앞에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무력한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인류 문화 역사를 살펴볼 때 신화나 전설 등에 묘사되는 그 거인이라는 존재는 대부분 거대한 공포, 작은 인간이 감히 맞설 수 없는 그런 신적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거대한 공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거인이라는 그림에서 도망치고 있는 스페인의 군중들처럼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거인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이 말하는 거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었더라. 아멘. 거인,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아들, 원어에는 베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 인간의 여자들을 마구 힘으로 빼앗아서 아내로 삼는 그 범죄로 인해 태어난 존재,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인이라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 즉 악한 영이 인간의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결과가 바로 거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거인들은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에 보면 용사와
명성이라는 단어에서 위대한 영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그게 아니고 흉폭하고 악명이 높은 자들이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었던 영화 노아에도 보면 두발가인의 그런 모습들,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된 이유가 바로 이 네피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들의 수명이 너무 기니까 그전에는 인간들의 수명이 길었단 말이에요. 몇백 년씩 살았죠. 근데 수명이 기니까 이 네피림의 죄악이 더욱 만연해지고 문제가 더 커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한정시켰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많이 살아봐야 120살밖에 못 사는 이유가 네피림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맞서야 했었던 당대의 악이 바로 이 네피림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홍수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쓸어버려야 했던 이 죄악된 세상의 뒤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려는 악한 영의 활동, 그 악한 영의 활동이 드러난 존재가 바로 거인, 네피림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맞서야 했던 그 적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 노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인들의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민수기에서 거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약속의 땅을 정탐한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 땅에 버티고 있다라는 보고를 들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겁에 질려서 이런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포에 전염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 따윈 다 잊어버리고 다시 출애굽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아우성치게 되는 것이죠.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죽이자라고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거인의 공포 앞에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용기 있게 나선 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거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데스바네아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40년 광야의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거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11절에 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바산왕 옥,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옥의, 바산왕 옥의 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르바임 족속, 즉 거인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한 규빗이 대략 성인 남성의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대략 45에서 50cm다. 그러면 9규빗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4m 반 정도 되죠. 4m 넘죠. 침대가 4m짜리 침대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민수기 말씀을 잠깐 볼게요. 민수기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민수기 21장 31절에서 35절 21장 31절에서 35절 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1장 31절에서 3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모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이 지금 바산에 도착했을 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마쳐질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들은 40년 전에 거인들을 보고 약속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40년이 흐르고 나서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누구와? 거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신 가장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모 세대는 거인을 보고 두려워하여 약속 땅을 포기했지만 다음 세대는 거인과 맞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는 걸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신생국가 이스라엘의 강한 적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앞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죠.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0은 어떤 숫자입니까? 40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충분한 시간이에요. 꽉 찬 시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40이라고 표현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며칠 하셨습니까? 40일.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내렸지요? 40일.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몸을 나타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했다. 이 소리가 뭡니까? 이제 막 세워진 신생국가 이스라엘이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거인 앞에 다들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은 미케네 문명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해양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청동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기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더라라고 말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을까요? 청동기. 청동검 혹은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 이런 걸 들고 나왔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청동검은 그 단단한 강함이 검을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청동검들은 짧단 말이에요. 철검은 크고 길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승효가 에논이랑 칼싸움을 하는데 에논이는 철검을 갖고 있고 승효는 청동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내밀어서 찌르면 누구 칼이 먼저 닿을까? 그렇죠. 에논이 칼이 먼저 닿겠지. 기니까. 그리고 챙 하고 부딪히면 누구 칼이 부러질까? 승효 칼이 부러지는 거야. 청동기는 약하니까. 그런데 그 철로 투구도 하고 갑옷도 입고 방패도 들고 온몸을 철로 무장한 그런 거인이 딱 앞에 있는 거지.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의 탱크 앞에 소총을 들고 서 있었던 한국 그 군대의 모습이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이런 철기로 무장한 거인 앞에 돌멩이를 든 다윗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의 결과를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네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라흐미를 비롯한 골리앗의 그 형제가 4명이 더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거인족이에요.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니 아낙자손이니 르바임 족속이니 이렇게 표현됩니다. 처음에 거인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영, 마귀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앞을 계속 가로막는 존재. 그게 누굽니까? 그게 거인이에요. 거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존재를 성경은 그래서 거인이라는 말로 계속 표현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인을 보면 그 거인 앞에 그 두려움으로, 그 공포로 인하여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의 첫 부분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그 거인을 극복해 나가는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거인을 극복해 낼 수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좌절시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던 그 거인을 다음 세대가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가 민수기에 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앞에도 계속 거인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인과 맞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 삶에 그렇게 자꾸 고난들이 닥칠까요? 왜 자꾸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핍박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날까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군하는 이스라엘 앞에는 누가 자꾸 나타납니까? 거인들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인은 계속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 앞에 계속 거인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피림 아낙자손이 나타나고, 골리앗이 나타나고, 바사나 옥이 나타나고, 계속 거인들이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거인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수많은 우리 삶의 장애물들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질병,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그런 두려움들,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인들 앞에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로 보았던 그림처럼 막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거인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네피림과 맞섰던 노아가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요, 거인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 거인의 존재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거인을 넘어선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유나야, 몇 번 나올까? 찍어보자. 한국 청소년의 삶은 찍기의 삶이야. 잘 찍어야 돼. 몇 번 나올까? 한번 찍어보자. 대충. 한 몇 번 나올까? 그래. 찍기 어렵지? 그게 한국 청소년들의 참 어려움이야. 그게 한국 중고등학생들 앞에 선 거인 같은 거야, 찍기가. 365번 나옵니다. 365번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렵지요. 물론 두렵습니다. 거인 앞에 서면 두렵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붙들고 맞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 화복을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과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것이 곧 나의 승리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나와 동행하시며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승리할 것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말하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두렵지만 그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역자 주일이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양육했어요. 거인의 앞에 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앞에 우리가 윤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윤진이 앞에 거인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허집사님과 김지수사님은 윤진이를 어떻게 양육하셔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거인을 넘어설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윤진이가 앞으로 평생 만나는 그 수많은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국일 형제가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의 앞에 삶 가운데도 거인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거인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그러하셨듯이 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인을 넘어서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에 있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도 또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